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자주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아직도 이 대답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앙적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성경과 신앙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하거나 올바른 그 토대 위에 세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늬만 기독교인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들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체가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사들이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요셉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요셉은 순종하여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시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정의를 해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마치요, 이재성 목사, 그러면 이재성 목사가 제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재성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입니다. 따라서 이재성 목사는 이재성은 목사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을 첨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앞부분만 읽은 것입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은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올바른 고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균형 잡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요약이고요. 우리의 고백에 가는 자리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이고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에 해당하는 퀴리오스는 주인, 대주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크리스토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그러면 이 정리한 단어들을 합치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요지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적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어진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고백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왜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36절까지 계속 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36절까지는 오순절날 행한 베드로의 설교가 되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오순절 날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방언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회중들 사이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도들이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큰 소리로 전하는 것을 멀리서나 혹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귀만 빌려주고 있다면 아마 시끄러워서 얼굴을 찡그리는, 도대체 무슨 큰 소동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의아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무슨 말입니까? 낮부터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을 마셨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되어진 이 일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되어진 일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예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것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넣어주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미리 알려진 바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바를 따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예수님을 매어 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는 말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분의 묘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아나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를 따라 그를 높여 하늘에 올리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요약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최종 결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육체의 썩음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신 그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고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세요? 라고 묻거든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진행돼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10분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모두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이런 기회를 통해 조금 졸리신 분들은 잠을 깨시고 말씀 앞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시선을 앞으로 좀 주세요. 여러분 땅을 쳐다본다고 눈을 감고 계신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 고백 앞에 이렇게 머뭇거리시고 주저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없게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최고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 앞에, 이 고백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며 정확하지도 않은 고백, 확신에 차지도 못한 고백을 지금까지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고백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이 고백은 우리 가운데 되어진 사실과 그 결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가운데 되어진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 이 고백이 그리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는 그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해 눈 감아주시고는 우리를 죄가 없다고 그저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구약의 제물처럼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을 감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 눈 감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하노라. 여러분,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대단한 의미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오늘 이 아침 점검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 으로 올린 제사,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케 하심으로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만 열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미 없이 되뇌이는 것 같은 이 말 속에는 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도 말고 잊지도 않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십니다. 또한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백입니까? 이것이 그토록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마구 우리의 입을 통해서 앵무새처럼 되뇌이면 되는 그런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가를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인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들을 바라봄으로 그 아들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나의 주님이라 부르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설명한 것이고요. 제가 가끔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코자 여러분들에게 가끔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교만이고요, 가장 비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겸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죽어봐야 알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가슴을 바라보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을 바라보면 의롭지 못한 나,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오염된 추한 내 자신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내 가슴을 바라보며 어찌 이런 모습으로, 어떤 이런 꼴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죽어봐야 알지 라고 대답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성경적으로 구원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럼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위를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지점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지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지시가 뭡니까? 놋으로 그들이 물려 죽어가는 불뱀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만든 놋으로 만든 뱀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마음으로 저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리게 하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외칩니다.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함을 받을 수 있어요. 외치고 또 외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이 말을 듣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는 지금 고쳐주면 될 것을 왜 우리를 번거롭게 해 하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이르고 말았죠? 죽고만 거예요. 죽고만 겁니다. 결국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여러분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마치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오늘 나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재물이 진이 되어 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듭니다 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고백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을 닫게 하시고는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라 말하는 것이며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고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여전히 구원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사건인 줄, 여전히 구원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인 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들까지 보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 자녀라 부르시며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말씀해 주시건만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사실과 구원으로부터 여전히 멀리 떨어진 채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되어진 사실, 아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결과가 뭐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메시아가 되어주셨고, 그 결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퀴리오스, 이 주라는 개념, 이 말은 주로 로마 시대에 많이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로마의 지휘관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병사들을 이끌고 이 전쟁터로 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지휘관은 병사들을 쭉 도열시키고 황제 앞에 출정식을 가지며 이 선서를 해야 돼요. 그 출정식에서 황제 앞에 하는 선서에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전쟁터에 이 전쟁을 치르러 나아갑니다. 황제께서 명하심에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이 전쟁을 승리할 때까지 치러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는 전쟁터로 출발하죠. 여러분, 그럴 때 지휘관이 황제를 칭했던 용어, 그게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하면서 황제를 칭하고는 이제 그 퀴리오스가 우리에게 전쟁을 명함에 우리가 이 전쟁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출정합니다. 주기에, 주님이시기에, 바로 당신이 퀴리오스기에 우리는 생명을 바쳐 이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용했던 용어가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은 이 개념만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 개념을 빌어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퀴리오스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바로 그 명령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성경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이 가는 자리가 뭡니까? 두 가지 고백으로 가요. 첫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전적으로 그 뜻을 받들어 살 것에 대한 다짐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이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백성들을 그분이 돌보신다는 확신, 바로 그것이 주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내 이름을 걸고 지키고 보존할 거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던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뭘까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모든 열왕 위에 뛰어난 왕으로 모든 열왕들을 통치하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녀들을 지켜 승리하도록 돕고 또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되어진 놀라운 사실을 통해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르게 요한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들이 찌르자 그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왔던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구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은요, 요한이 주목해서 바라봤던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물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물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갈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중에 물과 관련된 주님의 언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외쳤던 갈급함의 음성,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게 목마르셨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목마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물, 무엇이 생각납니까? 목마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분이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예수 앞에 나오면 그분의 목마름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서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분이 흘리신 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백성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주시고자 목마르셨던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또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고자 지금도 수고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나의 주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에 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앵무새처럼 대뇌에 있는 아버지 그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않고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바를 쫓아 행하며 예수님께서 내게 채워가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